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13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함께했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통해서 고난은 표지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초행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표지판을 잘 안 보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도로 표지판의 중요성은 여전히 줄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길을 설명할 때 도로 표지판을 보고 설명합니다. 벌교에서 고흥에 오다가 저희 집이 가까워 오면 내비게이션은 방송해 주기를 200m 전방에서 고흥 문화회관 방면으로 진출하라고 안내합니다. 도로 표지판에 보면은 고흥 문화회관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걸 보고 안내한 것입니다. 도로 표지판이 없으면 내비게이션이 있다 해도 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로에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길에도 표지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길에도 표지판이 있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앙의 길에도 길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신앙의 길에서는 고난이 길을 안내해 주는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닮았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없다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들은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함한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 유대의 모든 무리가 바울을 향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모함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모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벨릭스 총독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풀어주지 못한 이유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이나 벨릭스 총독 모두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잃을까 염려해서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석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 평행이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벨릭스 총독이 로마에 송환되고 그 뒤에 베스도가 유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도가 총독이 되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안부차 방문했습니다. 1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찾아오자 베스도는 바울을 무슨 명목으로 황제에게 보고해야 할지 난감해했는데, 이 유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파가 자기에게 문안차 오자 그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총독 베스도에게도 신문을 받았지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파에게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문 받았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지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에게도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로마 총독과 그리고 헤롯 가문에게 신문을 받으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의 신문 받는 내용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닮았다는 것,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는 길을 제대로 들어선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모함이고 시기 질투라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인으로 몰리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모든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표지판을 보고 가고 있기에 같은 지점에서 모함을 당하고 같은 지점에서 시기 질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같으면 당하는 고난도 같은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신앙의 길에서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자신들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당했다면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고난은 꼭 잘못해야만 겪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겪는 게 십자가의 길에서 겪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면 그건 틀린 생각,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목에는 고난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복과 성공의 표지판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곳이고 배신과 모함을 당하며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함을 오히려 기쁘게 여깁니다. 고난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당한 고난을 도구 삼아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보호막이었습니다. 바울을 유대인들의 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하셨고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에 무사히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닮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당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의 표지판이 보이면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며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의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자기 이전에 있었던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말하기를 피고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6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로마법도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 법도 공정과 정의를 기준 삼아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감정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하위법입니까? 세상의 법이 더 고차원적인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열등한 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긍휼과 사랑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우등한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냉정하고 비판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준법 영성입니다. 준법 영성,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입니다. 사회법을 잘 지키는 의식과 태도를 준법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태도를 준법 영성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는 변론의 기회도 주고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도 전에 정죄부터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데 그런 교회에 용서와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원수가 되고 편이 갈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알아도 말씀을 지키려는 준법 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준법 영성이 없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라는 비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쉬고 계십니다. 목회를 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스승의 날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교회 안은 따뜻해요. 그런데 교회 밖은 더 따뜻해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문자와 함께 학부모들에게 받은 선물들을 사진 찍어 보내줬습니다. 교회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선물이라면서 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목회할 때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판과 상처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아이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줘도 부모님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자신이 교회 밖에 아이들에게 쏟은 관심은 교회에서 쏟았던 관심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분의 1의 정성만 쏟았어도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감사를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교회 안은 따뜻해요. 그런데 교회 밖은 더 따뜻해요 라고 문자한 것입니다. 세상은 사회법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서로에 대한 예의와 교양과 존중으로 굴러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헌신과 섬김으로 굴러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고등한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해야 맞지 않습니까? 베스도 총독도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긴 알지만 준법 영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회복의 능력과 따뜻함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추위에 떨었던 사람들이 몸을 녹이고 회복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준법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교회 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신문하는데 자신이 볼 때 바울에게는 어떤 혐의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8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베스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도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길래 처음에는 베스도도 바울이 정말 큰 악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판이 열리고 보니 원고 측은 바울에 대한 어떤 악행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원고 측, 곧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한 것은 대부분 종교적인 것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문제뿐이었습니다. 베스도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바울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고소했지만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그럴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건은 범죄 사건이 아니라 종교적인 견해차라는 것이 베스도 총독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견해 차이는 고소할 문제가 아니라 대화로 풀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견해 차이를 범죄 사건으로 취급했습니다. 요만한 문제를, 이만한 문제를 부풀려서 일을 키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은 고소할 일이 아닌데 고소했고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운 것입니다. 의견 차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지 말고 의견 차이를, 마음을 키우는 기회로 여겨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의견 차이가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의견 차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스도가 볼 때 바울 사건은 범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베스도가 보니 바울 사건의 핵심은 19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경험의 차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건 법정 싸움까지 갈 만큼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차이, 의견 차이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대화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싸운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이 갑자기 믿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 같은 신비한 신앙의 비밀이 어찌 단번에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의견 차이, 신앙 차이가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갈등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싸웁니다. 계속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와의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맙니다. 어떤 교회는 김치찌개에 참치를 넣을지 아니면 돼지고기를 넣을지의 문제로 싸웠습니다. 어떤 교회는 야유회를 갈 때 점심을 김밥으로 할지 아니면 돼지 불고기로 할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교역자끼리 회식을 하기로 했는데 다수가 보리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육류를 좋아하는 한 분이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바람에 다수가 보리밥을 포기하고 오리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치냐 돼지고기냐 보리밥이냐 오리고기냐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차이이고 실성의 차이일 뿐입니다. 싸울 일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의견 차이는 생각의 차이, 신앙의 색깔의 차이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그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라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과 성도의 관계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사소한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들 뿐입니다. 그런 건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의견 차이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마음의 크기만 조금만 커져도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작으면 의견 차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작으면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합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생각과 반응이 작은 싸움을 큰 싸움으로 번져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마음그릇을 키우려면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의 크기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편을 겪어봐야 하고 갈등 속에서 마음이 부대끼며 그 갈등을 소화하려고 힘써봐야 마음이 커집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마음그릇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뚝에서 물이 조금 새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새던 물이 뚝을 무너뜨립니다. 큰 싸움이 되기 전에 사소한 시비를 그치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크기를 키워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대화로 풀고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24절에서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 자신이 볼 때에는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마다 바울을 평가하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지만 베스도는 죽일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가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까지 번져간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큰 죄로 번져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은 문제를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작은 의견 차이가 공동체의 전체를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의 너그러움까지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행동이 더 상식적이어야 하고 마음이 더 너그러워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감정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용서와 긍휼을 기준 삼아 해결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준법 영성과 그리고 의견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